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57면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학교 학생이 선생님에게 나와서 스스로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인 스승이 그에게 그 자격이 뭐냐라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스스로 랍비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 위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들판의 풀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리며 훈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랍비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친구를 데리고 나가서 손가락으로 들판에 있는 나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귀를 봐라. 저 나귀는 맨 땅 위에서 자고 들판에 풀을 먹고 날마다 3번씩 이상 채찍으로 맞는다. 지금까지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다 라고 탈무드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나는 무슨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여기지만, 어떻게 보면 나귀나 자기가 말했던 그 랍비의 자격이나 그리고 나귀의 자격이나 똑같아서 그 스승이 넌 나귀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냐라고 되물은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자격을 갖추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격의 조건은 그냥 형식을 갖추었다라고 한다면 나귀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훈련시키심으로, 또한 그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한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이나 형식적인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들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어떻게 보면 낡은 종교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종교적인 속에서 그들의 삶을 종교적인 굴레로부터 벗겨내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은 새로운 빛이었고 새로운 변화였고 새로운 삶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죽하였으면 예수님께서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이들은 새로운 삶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새로운 생명의 길은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만들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이들로 말미암아 그 길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그 길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장 14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읽었던 5장 10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면서 실제하셨던 그 일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끊임없이 차곡차곡 그 논리를 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셨는데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느냐?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공감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감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냐면 당신 말이 옳다, 당신의 생각이 나도 동의가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적 인간 이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동감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면서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14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큰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제사장 중에 가장 큰 자,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을 이끄는 대표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자가 큰 대자이기도 하고 대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크다라는 의미의 이 수식어를 붙여서 큰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를 14장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크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승천하신 초월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큰 선지자, 큰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가 가장 먼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자질을 이야기하면서 연약함을 나누고 공감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하면서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면 곧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종종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존재의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한계와 약점을 의미하는 단어가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일 텐데요. 이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다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 연약한 거, 너의 한계, 너의 약점을 내가 다 알아 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갖추어야 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몇 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의 혈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혈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을 뽑을 때 아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 누구를 선출하거나 그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자손들 중에 대제사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 집안의 출신이어야 되고 질병도 장애도 없어야 됩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신체가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제사장 자체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여서 이 장애를 가지면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말에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도 아니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개인이 번제물을 가지고 개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할 때는 어떤 의식을 거치냐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본인 자신이에요.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죄를 지었던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도 하고 제물을 직접 잡고 번제단 위에 쌓아놓고 불 붙이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제외한 이 평상시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들은, 그러니까는 항상 드려지는 제사들은 누가 짐승을 잡냐면 제사장들이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고 깨끗한 신체 조건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소를 잡는데 장애를 가지고 소를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고 혹여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자체를 그냥 그렇게만 해석한다라면 하나님은 장애의 편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단코 아니시라는 거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는 차치하고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 가져야 될
이러한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제사와 관련된 세세한 규정들도 다 알아야겠죠. 뿐만 아니라 그냥 세세한 조건과 규정들만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좋은 제사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실 때, 특별히 대제사장을 세우실 때 무엇에 대하여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세우고 계시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기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진노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대표이고 인간의 대표인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인간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단순히 이 제사 지내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그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해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또한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면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는 이미 멸망했고, 특별히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 대제사장들도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 대제사장들도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느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이 땅이 쓰러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주 70년경에 티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대제사장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지만 죄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몸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특별히 제가 이 대학 졸업이 아니죠.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이 허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농구하다 다쳐가지고 허리를 다쳤는데 MRI를 찍으러 들어갈 때 그 통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통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이 MRI 찍는 통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싫고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비좁게 느껴지고 막 답답한 거예요. 막 폐쇄공포증 오듯이. 그리고 좁은 공간에 앉아 있으면 그것도 너무 싫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인간인데도 내 몸보다 큰 공간인데 내가 좁다고 여겨지는, 사실 MRI 그 공간에 꽉 낀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좁다라는 느낌이 너무 싫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작은 아이로 태어난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이렇게 속되게 표현하면 환장할 노릇이다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정말 능력과 권세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넣어지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들마다 막 논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신의식을 언제 느꼈을까? 언제 깨달았을까? 어떤 분은 세례받으면서 깨달았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그 12살 때쯤 깨달았을 것이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쯤 깨달았을 것이다. 별의별 논쟁들이 신학적으로는 끊임없이 논쟁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날 때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신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똥오줌 내 뜻대로 내가 가서 똥오줌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모든 것들을 겪으셨거든요. 배고픔도, 추위도, 더위도, 슬픔도, 애통함도, 그리고 때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수한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께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영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닥쳐오는 어려움들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내 의식과 내 육체적인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그분께 아뢰다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16절 보았던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공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통감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마음에 사무치게 느끼는 상태를 두고 통감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마음에 사무치도록 예수님은 느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인격 안에 계시는 주님을 무시하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곤견과 위기에 놓여져 있는 공경과 위기에 내몰려 있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찢기고 버림받아 공경과 위기에 내몰린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찢기고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고통받은 자들과 연대하는 것은 모든 공격에서 이들을 지켜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공감을 넘어서 통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또한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절 말씀까지를 살펴보면 대제사장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론의 혈통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통감하시는 이 예수님은 단순히 스스로가 제사장 되신 분이 아니다. 스스로 대제사장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5절에 인용된 말씀 기억해서 각주를 보시면 시편 2편 7절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 나와 있는 각주에 보면 니은해서 해석하는 말씀, 인용한 말씀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을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특별한 대제사장 되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인용합니다. 하나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규정을 짓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 4절 말씀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인용되는데 여기에서 인용돼요. 그러니까 처음 등장하는 것이 여기서 인용됩니다. 시편 110편은 인용이 간혹 됩니다. 그런데 인용이 될 때 대부분 어떤 말씀이 인용되냐면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져요. 그런데 시편 110편 4절 말씀이 유일하게 인용된 곳이 여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하면서 110편 4절 말씀이 처음 인용되는 곳이 이곳인데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던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시편 110편 4절에서 주석과 같이 주석을 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의 길을, 멜기세덱의 후예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비춰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대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이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특별한 분이신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감하지 못하고 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여기시나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공감하지 못하고 통감하지 못하는 것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에 사역했던 이 교회에서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집안이 좀 어려운 친구가 있었고 나면서부터 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친구들이 서로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부유했던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도 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뭐 재래식 화장실에 재래식 화장실 있고 이러한 곳에서 생활해본 그러한 추억들이 있느냐? 그런 것도 다 아닌 거예요. 그냥 다 도회지에서 뭐 3, 4대에 걸쳐서 계속 도회지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전혀 이 시골에서 생활해 본다, 벌레를 본다, 뭐 이런 것은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이 서로 의사소통이 때로는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수련회 가가지고 어떻게 이 융화를 시키냐면 그냥 굴리는 거예요. 성경 암송 못하면 굶기고, 그리고 같이 노동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노동이 안 되면 같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야 공감이 되고 서로 그것을 경험해봐야 똑같은 이야기거리가 있을 때야 비로소 공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인간 대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공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삶을 살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이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는 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미 연약함 속에 사로잡혀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또한 예수님은 죄 없고 흠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 많은 인생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심에 대한 그 고통은 얼마나였을까요?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공감을 넘어 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보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님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볼 때 참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감하시는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공감과 통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부터 시작해서 10절 말씀까지 통해서 보면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그의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가지를 했다고 이야기하죠. 심한 통곡과 그리고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감하시며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통감하시며 이 네 가지를 하셨죠. 심한 통곡과 심한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더니 뭐 했습니까?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10절에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초석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구원시키시는데 그 구원의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되셨던 것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 되신 분이 아니라 공감을 하시고 통감하시며 순종의 자리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순종의 자리에 가실 때 네 가지를 하셨다는 거죠. 심한 통곡도 눈물도 또한 간구와 소원을 본인이 다 해보셨고 그리고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응답받았듯이 너희도 응답받게 될 것에 대하여 보여주신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의지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감하시고 통감하시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겪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라면 우리를 이해하시고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믿거든요. 의지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기쁨이 없기 때문이고 의지할 때 그냥 설렁설렁 의지해서 그런 거거든요.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부모가 하는 말이 진짜란 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믿을 때 대충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꼭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책임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지 책임인데 아빠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우리 심정에서는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 왜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적으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함으로 이 땅의 삶을 기쁨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4장 10절 14절의 이야기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 이야기하신 것 통해서 보면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부족하면은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맨날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힘들고, 신앙생활은 고달프고 힘든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게 고달프면 안 믿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데 인생이 고달퍼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취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